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재창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장애인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먼 소경,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앉혀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고쳐서 온전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면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문에 두는 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성전 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사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맹모 삼천칙이라고 하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해서 훌륭한 학자를
키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장애인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가 만일 시장 바닥에 있었다면 돈은 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지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편안히 쉴 수는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겠죠. 그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것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 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 드나드는 사람을 보았던 거죠. 그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농토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살 길 막막해지니까 어머니가 여기 뭐 농토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읍내라도 나가서 장사를 해야지. 그런데 거기서 읍내를 다니기가 어렵고 이제 살 집도 뭐 집은 있었지만 남의 땅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읍내로 가서 장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뭐 길이 있어야죠. 그때 마침 교회 사택이 비어 있었어요.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또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여기 교회 사택이 비어 있는데 여기 와서 살라고 그 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6 식구가 그 사택, 예배당에 붙어 있는 사택에서 방 하나 가지고 옹기종기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노인 목사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지 이것저것 다니면서 목사님 직접 청소도 하시고 예배당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벽돌을 사다가 페인트, 시멘트를 발라가면서 화장실을 짓고 계신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컸으면 목사님 도와드렸을 텐데 제대로 못 도와드린 게 참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교회 성전 가까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지 않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을 가까이 했고 제단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났다고 해요.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게 되었고 성막을 지으라는 사명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재산을 다 모아서 그 아름다운 성막을 세우게 되었죠.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막을 지켰기에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여 쇠약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어요.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여기 1절에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장애를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고 그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기도 시간이었다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로 100살의 아들 약속을 얻었죠.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야복강에서 기도하다 한두 뼈가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인이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진다는 그 왕의 명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왕의 명령보다 더 소중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 사적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제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얻고 기도로 그 모든 시험과 고통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일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하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기도 시간에 이 장애인이 고침받았던 거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된 거죠. 기도가 이만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3절 보면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해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돈 한 푼만 달라는 거죠. 쓸 것 조금만 달라는 거죠. 있는 것 달라는 거죠.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는 마침 가진 돈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돈은 없었지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이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그 겉모습만 보라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영혼 속에 계신 예수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겉모양만 보면 안 되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또 실력이나 어떤 지위나 뭐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근데 이 장인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준지 몰라서 무언가 얻으려고 바라보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줄 수 없었어요. 그는 돈을 원하고 돈을 바랬지만 그것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과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알죠. 예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가치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을 믿고 구해라. 내 이름을 의지하고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에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써주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 빠져 멸망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멸망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산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충성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뛰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죄반 영혼들을 구원하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되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죄에 빠져 멸망한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죄에 빠진 영혼들이 죄산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멸망한 인생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며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